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6년 가을 새벽 봉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의 설교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날은 너 그렇게 바쁘니 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전화 안 하면 힘들잖아요. 아유, 목소리 듣고 싶은데 얘 언제 안 오나? 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보? 너무 바빠요. 우리 하나님도 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일들 때문에, 사람의 일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너 그렇게 바쁘니? 난 시간이 있는데. 난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둘째 날 살펴본 것은 난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난 너를 잊지 않는다. 그 어머니가 자기 낳은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사실 좀 있긴 있죠. 아이를 유기하는 자가 있잖아요. 버린 자 있잖아요. 어떤 박스에 담아놓고선 어디다 갖다 놓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우리 주님에게는 무명의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게 줄 것이 참 많다. 그 마음이에요. 많다. 많은 유업과 상속, 그 아들의 생명과 그가 누린 모든 풍성한 관계와 그 영, 그 권세, 그의 영광을 얻기 위한 권한 등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야, 너 왜 인간의 전통을 이렇게 지키느냐?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 그것을 알고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면서 사람의 전통 지키느라고 내 말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목요일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너희들 함께해라.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에요. 더 큰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기가 좁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지도자나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이 누구도 왕따시키지 말고 이 사람 왕따시키고 저 사람 배척하고 누가 내 마음에 맞아요.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전부터 널 기다렸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늘도 읽었던 그 말씀,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새벽에는 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내 독창대에 나가서 불렀던 곡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때 그 여러 곡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장일남 씨의 기다리는 마음이 제게 뚝 들어왔어요. 이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딱 그 곡이 딱 들어오고 했죠. 잘 부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절절하게는 불렀어요. 애절하게는 불렀어요. 기다려도, 약간 제가 꺾기가 들어가잖아요. 예, 참 애절하게 불렀는데요. 근데 제 삶에 무엇인가 기다렸어요. 이제 곰곰 생각해보니까 뭘 기다렸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기를 제가 소원했던 거예요. 건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좀 우리 집이 좀
좀 잘 살게 되기를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성적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예. 다 모르시나? 다 성적들이. 이 성적이 막 이렇게 안 좋아서 성적이 좋아질 날도 기다리는 그 마음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을 불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그 여러 이제 세상 방방 곳곳을 다녀보면 그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독특한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을에 갔을 때,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나갈 때에 거기서 그 안에서 쭉 지나가면서 이제 안내원이, 그 가이드하는 분이 일러준 이야기예요. 저 마을 좀 보세요. 그래서 마을 봤어요. 집들이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 마을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 마을은 무슨 특징이냐면, 그 남자아이들, 아들들은 다 집을 떠나야 된대요. 집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그 어떤 여자아이하고 한 10살 남짓 지났을 때 정원, 약혼을 하고 떠난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알고 자기들도 안 돼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그 아들, 남자들이 돌아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공해야 돌아와요. 성공해야 돌아와. 그럴듯한 이름을 갖거나 큰 재산을 가져야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그 약속했던, 정원했던 여자와 더불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 다시 못 돌아와요. 돈 없으면 다시 못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여자아이는 그냥 결혼도 못 해보고 그냥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집, 성공 못 했구나. 돌아올 필요가 없지. 그런 마을이래요. 이 본문의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은 성공한 아들일까요? 돈을 두둑히 가져올 그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옛날부터 효도해가지고 이 효도하는 자녀가 어디 갔어? 빨리 와야지. 그 효도가 그리워서 효도를 다시 받고 싶어서 기다리나요?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상처받은 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곤고했을까. 그렇지, 뻔하지. 돈 다 쓰고 내 들었다. 아니,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거,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돼지 음식 갖다가 내 한 번 먹겠다고 한다는 얘기 들었다. 뻔하다, 뻔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나간 아들,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갖다 막 흔들고 간 아들, 그 상식에 맞지도 않는 그 일을 하고 간 불효자를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신기루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돈이 있으니까 막 친구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뭐 다 좋은 것도 많았는데, 그거 사라지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이 참혹한 세상 속에서 이제 그는 자기의 자존심, 정체성, 자아가 다 흔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마침내 잊어버리게 됩니다. 본문 18절부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아들은 자기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나는 품꾼이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기의 이름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름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이제 자기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가당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품꾼이라, 그 품꾼 중에 하나라, 너무 처참한 그 자기의 그 이름을 스스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가 붙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결코 바꾸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그 이름을 여러분들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이름을, 그것을 내가,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참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사실 별거 없는데, 야 야곱 너 이젠 이스라엘이야. 아브람 넌 아브라함이야. 사레 넌 사라야. 우리의 그 이름을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또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딸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잊지 마세요. 이름 바꾸지 마세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죄를 지었지.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야. 나는 무시받아도 싸. 뭐 자기 이름 갖다가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나는 사람 얻지 못하는 자라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여전히 지었어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바꿔야지.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리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여전히 그는 그 속색인 자, 불효자, 하랑방탕한 자, 세상에서 상처받고 따돌림당하고 그리고 그 돼지 우리 가운데서 있었던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우리가 못났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누군지 아느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주님께서 여전히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면, 그 딸이면, 그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따뜻한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실패는 문제가 아니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서로 반복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는 또 내일의 적이 되는 그 인생 속에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 이름은 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상황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답니까?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거짓 자를 이름 속에 갖고 있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는 무엇인가? 못난 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끝장난 자가 아니에요.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심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는 참 얍삽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부르면서 속이면서 자기 혼자 살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하가를 취했던 그런 자입니다. 아주 멋쩍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믿음이 좋았어요? 천만의 말씀.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며 기다리시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지,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그 잘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멋져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실수 덩어리를 만들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갖게 한 거예요. 이삭도 얼마나 참 그 뚜렷한 게 없었잖아요. 그도 아버지 닮아서 꼭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도 그래요. 그도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아유 어이없는 야곱, 그를 갖다가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 사닥다리 놓아주시고 거기서부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예쁘고 좋아서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불러 주었기 때문에 나라니까요. 그것이 나의 자아라니까요. 나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이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들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바쁜데 문을 두드리고 와서 그때 야 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때 왔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뭔가 그 회개하는 말을 할 때 그렇지 잘못한 거 알겠지 녀석하고는 자 앉아라 이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직 거리가 먼데 낮이나 밤이나 그 아이를 기다린 거예요. 그 자녀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걸음을 돌리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탕자였을 그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진 책이 하나 발간됐습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자에 대한 그 누가 보면 15장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왜 이런 도발적인 이름을 했는가? 근데 거기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썼어요. 야, 팀 켈러 그분 자체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귀한 목회자입니다.
리드멀 처치, 이 뉴욕 우리 마나탄에 있죠. 그런데 탕부 하나님이래요. 이런 제목 써가지고 책 팔리게 하려고 했나? 하고 읽어봤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탕부 하나님. 탕자가 뭐예요? 막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막 그냥 막 신나게 쓰는 거잖아요. 그 쓴다는 거 탕, 막 쓰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이야기가 이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는 하나님, 막 우리가 볼 때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막 쏟아붓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오늘 본문 여기의 주제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쓰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 쓰는데, 막 쓰는 아들 어이가 없잖아요. 왜 저렇게 낭비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낭비를 한다니까요. 사랑을 쏟아붓는다니까요. 은혜를 쏟아붓는다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계속 쏟아붓는, 그냥 낭비하는 것 같은 어이없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도 전부터 난 너를 사랑했다. 아니, 나는 영원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부어요. 우리에게도 쓸 일이 아직도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 쏟아부을 일이 이렇게 낭비하시는 하나님, 낭비가 아니다, 사랑해서 준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내일 돌아올 그들에게도 준비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 은혜를 갖다 누리도록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도 가고 가족도 가고 이웃도 가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좀 많이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 관념과 그 언어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상 참 어려운 기도예요. 그 기도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고요. 기도일까?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저 멀리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 이제 좀 나한테 시간 내. 내 천지를 갖다 돌리려고 바쁘다고 너한테 내가 시간 못 내는 자 아니야. 나 준비돼 있다. 네가 24시간 내면 나 24시간 같이 어울려줄 거야. 일주일 내내 내 손 잡으면 난 꼭 붙잡아 줄게. 한순간 놓지 않을게.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아이들을 이 앞으로 불러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육부 오늘 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안 나온 아이들 갖다 얘기하지 않고 이제 나온 아이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나온 아이들 축복할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멋쓰게요. 이 앞에 나오려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아빠 아버지에게 익숙해 있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팍팍 토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폐결에 그 약을 갖다가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가재요. 가기 싫은데 못 죽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그 기도받고 제가 폐결핵이 났어요. 폐결이 났어요. 그 순간 나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멋쩍고 친구가 이상하게 볼까? 아이고, 이런 거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냥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하자 그러면 체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목사는 부족한 게 많아요. 교회가 채우지 못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시원치 않고, 우리 뭐 교회가 뭐 그렇고 딴 데가 더 좋을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따 기도로 나오래. 다 나오세요.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부모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빠 아버지를 기뻐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에게 막 예쁘게 보여야 돼요. 아빠 아버지 마음에 안 들게 했으면 아유 아빠 아버지 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품어줘. 우리 교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 아버지께 기도하는 교회,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아버지 품에 안기고 우리들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아버지의 마음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